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상도 그 할머니 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 한 할매가 예수가 죽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할매가 하는 말이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안 턴 할매가 어이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리 아가가 아버지 캐 쌓는 거 보니 사돈 어린이 같지 뭐. 그 후에 또 다른 할매가 물어보는데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단다. 왜 안 갔노? 갈라 했더니 사흘 만에 살났다 하더라.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걸 읽어보고 하도 무서워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양하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부활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12절에 거기에 말씀한 대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감지를 했어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부활이 없다 그러냐.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면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부활 신앙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진짜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래. 지난번에 장가게 갔을 때 KBS 사장을 역임했던 한 분이 하는 말이 내가 말이지 KBS 사장도 하고 막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또 교회도 가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정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인정이 되는데 이거 부활은 제가 잘 안 믿어져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KBS 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아주 깍쟁이더구만. 되게 깍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세 팀이 이제 그 패키지라 이제 그 시장에 뭐 물건 사러 갈 때 우리 세 팀이 나눠서 샀다니까요. 그분들 안 사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오늘 설교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게 또 쉽게 그렇게 생각처럼 우리 마음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였더라 그랬죠. 에녹은 안 죽고 올라갔어요. 안 죽고. 여러분도 안 죽고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예수님 빨리 오시면 돼요. 우리 기분 나쁘게 무덤에 안 가고 화장터에 안 가고 그 화장터에 가면 또 사람 두 분 죽는 것처럼 탓하잖아 몸이. 거기 안 가고 그냥 무덤에 매장 안 해도 되고 이대로 싹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런데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갔어요. 기분 나쁘게 무덤에 안 들어가고 땅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올라간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에녹을 이렇게 데리고 가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을 부활해서 승천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죽은 자를 누가 살렸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는 내 생각이 문제가 되고 내 이론이 문제가 되고 내 경험이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받아들이려면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이론을 내려놔야 돼요. 내 얄팍한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누가 하나님이 살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청청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믿음은 있지만 부활의 믿음은 못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 상태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부활에 대해서 부연하기를 오늘 읽어 말씀해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언급을 하게 이르렀어요. 그게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만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만났다는 거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기별이 왔어.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빨리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 바빠가지고 못 간 거야. 그래 알았다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래 놓고 갔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가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지금은 이제 이 주로 예식 그 장례식장에 가면
장의사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목사님들 다 했잖아요. 죽은 자를 제일 처음 뭐 해요? 소독을 싹 합니다. 깨끗하게 소독을 해요. 또 화장을 할 때 화장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멍마다 다 막는 거예요. 코, 귀, 이렇게 항문 전부 다 막아요. 그리고 이제 수의를 입히죠. 수의를 입히고 이렇게 묶어요. 이제 물론 불신자들은 그 장례 하는 걸 보면 뭐 7번 먹는다, 뭐 몇 번 먹는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듯하게 해서 간에다 넣잖아요. 여러분, 이게 죽은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슬픔이고 이별이고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주변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믿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살아난다는 이 믿음이 형성돼야 되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못 믿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하고 부르니까 나사로 뿔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시작. 여기대로 해야 돼. 여기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한번 협조 좀 해주세요. 요쪽 절에 오늘 마음이 많이 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요쪽 줄만 뻘떡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자, 나사로야 나오라. 앉으세요.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 순간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수군도 가리고 이렇게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 거야. 에? 자, 이 광경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서 사람이 죽어도 살아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사역이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부딪히고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그런 생각의 기능이 또 얄팍한 지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이걸 믿으려고 할 때 약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을 우선시하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선시하면 되지. 그래서 모든 것은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보여요. 믿음으로 보면. 근데 믿음이 아닌 것이 자꾸 내 속에서 드러나려고 할 때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예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컵이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컵인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에? 믿습니다 해서 컵이고 안 믿습니다 해서 컵이 아닙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여러분 못 봤잖아요. 혹시 보신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옆에 구경하신 분 있어요 혹시? 없었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태어날 때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세종대왕 훈민정음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신 분 혹시 있나요? 없어요? 아주 오래된 사람 같으면 별로 오래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에? 그런데도 우리는 세종대왕을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 한글을 만든 걸 믿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 2019년 전에 태어난 걸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믿잖아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거 믿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의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도마. 부엌에서는 도마.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도마야, 너도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 살아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웃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셔 살아난 거야. 이랬더니 도마가는 난 절대 못 믿어.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어떻게? 그래 요나는 뭐냐면 실존적이고 경험주의고 그러니까 현실주의고. 그런데 도마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일상 사람들의 흔한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도마의 그 상태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다음에 11제자가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믿는 자가. 옆에 사람하고 좀 이야기하세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요.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시험에 드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 서보세요. 시험에 드는가. 어떤 경우에도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나와 감각이 없는 부활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니 여러분 안에도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그 마음을 알고 도마에게 야 손가락 내밀어봐. 이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흉터를 가졌다는 이야기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넣어보고 너가 믿는 사람들이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여러분의 이론을 무너뜨려야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감각을 무너뜨려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신비의 세계가 열리고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고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지식이 무너지고 이 이론이 다 깨지고 주님을 만져보니까 믿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은 부활신앙까지 가야 돼요. 재림신앙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 땅에 잠깐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데 오늘 저는 한 두 가지로 한 생각을 해보고 싶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느냐. 방향의 초점을 바꿔주는 이 일을 해요. 땅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활신앙이 뭘로 만들었냐. 하늘의 천국에 대한 초점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마음이 어디로 갔죠? 아이들한테 가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아이 놓고 난 다음에 나보다 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좋기는 좋은데 섭섭해. 우리가 살다 보면 초점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돈을 한참 벌던 돈에 초점이 맞춰지고, 돈을 쓸 때는 돈에 또 쓰는데 초점 맞춰지고, 옷을 이렇게 굉장히 좀 더 사입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집에 가다가 가게마다 옷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것을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내가 관심 가지는 곳이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는데, 땅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 그 말이야. 하늘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를 이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천국은 되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우리 강아지를 어디 가서 만날 거냐?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그분이 천국을 믿고 천국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개 이름을 부르면서 그도 눈물이 뚝뚝 떨어 하는 말이 천국 무시가 샛별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천국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3장 21절 읽어볼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안 올라가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야.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왜 사람들은 천국을 자꾸 말하느냐?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이 않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늘나라를 믿으세요? 영원히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가서 살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초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천국을 좋아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맞추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싶은 얄팍한 생각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부활신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요. 옆에 물어보세요. 양다리 걸쳤어요? 한 다리 걸쳤어요? 물어봐요. 양다리 걸치고 사세요? 한 다리 걸치고 사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사람 하늘나라.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돈으로 충만해지고 상처로 충만해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저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도대체 부활이 뭐냐고 부활이 천국이 뭐냐고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아요. 파당도 많고 그렇게 심지어는 엄마를 범해가지고 이런 못된 사람이 있고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범잡하게 됐느냐? 부활신앙이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활장 15장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길게.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저가 문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부활신앙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로 지금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지 여전히 여러분이 땅을 바라보고 산다면 부활신앙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안 돼 있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못된 이 바울 저자잖아요.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줬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여 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에서 이렇게 바울은 예수를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아주 그 마음에 살기가 등등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는 것 초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초점이 바뀌어진 거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도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도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 만나고 방향이 달라졌다. 초점이 달라졌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도와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내가 지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초점을 지금 바꾼 것이다. 에?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지금 쏠려 있어요? 목장 예배 드리기 싫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기 싫고, 수요일은 아주 방황하고, 에?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이 내 속에 살아서 뭔가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교회도 막 와서 막 청소하고 싶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조금 싫지만 식사당 문도 막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계단 청소도 막 그냥 들어오고 있으면 내가 뭐 한 번 더 청소하고 싶고 막 이렇게 좀 마음이 달아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예? 목사님은 말이지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예? 왜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냐고. 골탕 먹이 뭘 골탕 먹여?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산 것도 안 바라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세상 것만 바라보니 그렇지. 양심적이어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 양심적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 그렇잖아.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어떻게 하래요? 세상에 입도 안 삐뚤어졌는데 말은 삐딱하게 말을. 입이 삐뚤어져가 삐딱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거는 맞는데 입은 똑바른데 말은 삐딱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옆에 사람은 요즘 이야기 좀 해요. 천국 가실 거 좀 물어봐요. 천국 가실 분이 그래 되겠어요? 그래 되겠냐고요? 아니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고 천국 갈 사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초점을 바꿔준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할 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 천국.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초점을 맞춰주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거지라는 그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비유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이 거지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초점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거지의 생활, 가난의 생활, 질병의 생활 그걸 이길 힘을 하늘에 초점을 두니까 이길 힘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돼 있죠.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람의 마음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홈타운에 옛날에 우리 김금자 집사님
잘 아시는, 제가 이제 그 신방 갔을 때 우리 서예 할아버지 이제 신방을 가서 공동 화장실을 지나야 집사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갈 때마다 냄새가 그렇게 독해, 지독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그 나오던 청년이 지금 이제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시집 가서, 목사님, 나는 수세식 이 화장실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수세식 갔는데, 그럼 그걸로 만족할까? 예? 여러분, 공동 화장실 안 써봤어요? 써봤잖아요, 옛날에 다. 재래식 화장실 다 써봤잖아요. 냄새 나고, 그 물이 고여있는 거기 재래식 화장실에 엉덩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들어야 돼. 엉덩이 낮췄다가는 물이 톡 올라가서 엉덩이 다 발라버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화장실만 배놨나요? 화장실 너무 따뜻하고 좋지. 세탁기 님이 들어와서 세탁기를 다 해주지. 왱왱왱 진공청소기는 와서 청소를 해주지. 얼마나 지금 스위치만 누르면 저 불이 들어와가지고 전기밥솥에서 밥 다 해주지. 샤워할 때 다 따뜻한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지.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딨냐고.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마음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누구를 보면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마음, 즐기려 하는 마음, 편하고자 하는 마음, 부활신앙은 그것을 바꾸주는 일을 하더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제 거지 나사로를 봅시다. 이 거지 나사로가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주인이 먹다가 남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그냥 버리는 거, 그거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해요. 그리고 배가 여전히 고파요. 그런데 온몸에는 흔대가 진물이 질질 흘려서 개들이 냄새를 맡고 와서 개가 이렇게 핥으니까 그 고통에 죽었어요. 그 가난과 그 고통 속에서 이 나사로의 초점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였어요.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고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 이렇게 남들이 나를 이렇게 거지라고 핀잔을 주고 내가 병자라고 병신이라고 나를 이렇게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가 있어. 나는 천국이 있어. 그래서 이 나사로는 무슨 신앙을 가졌느냐?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의 눈동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에? 사람은 뭘 보라고 그래요? 코를 보래요? 눈을 보래요? 눈을 보래요.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거지의 생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천국이 있어. 하늘나라가 있어. 나는 지금 온몸에 지금 이렇게 진물이 나와도 부활한 건강한 몸이 앞으로 다가올 거야. 이게 뭘 만들어주느냐 하면 초점을 만들어주는, 초점을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미래로, 내세로 잠깐 살고 가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거기를 맞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을 즐기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은 강건하면 70, 80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린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1,000억을 주면 우리 어린이들 중에 목사님처럼 60대 중반으로 되고 싶냐? 1,000억을 갖고 싶냐? 아니, 지금 젊음을 갖고 지금 그 상태가 좋으냐? 1,000억 받고 65세로 바로 바꾸면 좋으냐? 지금이나? 정말이야? 1,000억을 몰라 너? 그러면 5,000억을 줄게. 싫어요?
목사님처럼 금방 흔들거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이가 그냥 많아지는 거,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돈이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게 하늘나라였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상을 준다.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 그래서 여전히 하늘나라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거기에 상급 받는 건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바꿔주지 않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말을 믿는데 확실하게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신앙의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 누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전열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 다음인데 우리는 첫 번째 부활할 사람이잖아요. 부활할 사람이 너무 여러분 이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고 보니까 참 힘드나 봐요.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느라. 맞아 죽으면서도 바울의 서대반의 초점은 하늘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자, 북한의 시민권과 조선인민중앙국 뭐라고 시민권과 대한민국 시민권하고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에? 안 바꾸죠. 그러면 미국의 시민권하고 여러분 시민권 바꿀래요? 생각해 볼래요? 바꾸지 않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천국 갈 사람들이 그렇게 빌빌거려야 되겠어요? 부활의 신앙에는요, 초점을 이렇게 옮겨주는 힘이 있고, 실패에서 다시 성공을 향하여 초점 바꿔줍니다.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을 부활신앙이 심어줍니다. 원망에서 감사의 초점으로, 슬픔에서 기쁨의 초점으로 옮겨주는 일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을 부활신앙이 합니다. 그리고 마치 무딘 칼을 가지고 서더가 부활신앙을 생각하면 날쌘 금이 되는 것처럼. 제가 모가를 지금 썰다가 손을 조금 다쳤어요. 손을 조금 이렇게 뵀는데 이 모가가 얼마나 딱딱한지 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모가가. 그 모가 쓰다가 보면 칼이 무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되잖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무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뎌지고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는 무뎌지는 이 무뎌진 날카롭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절망한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에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게으름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 전환을 좀 합시다. 초점을 좀 맞추십시다.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그 부활하신 걸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